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는 위대하십니다. 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불완전한 자를 강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불완전한 자를 강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불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자기의 삶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기록되는 것을 원치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잘한 것, 하나님께 인도받은 것,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들만, 멋진 모습들만 기록되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 한 사람을 주의 깊게 보시고 우리 후대에게도 이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땅에서의 죄성을 가진 우리 육신, 죄악에 오염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나타내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시고요. 우리가 많은 간증들을 들을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간증거리를 주시겠지만 결코 우리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존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미도 없고요. 설명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정리한 칼빈은 첫 장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불어서 사람을 아는, 나를 아는 지식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로는 더더욱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자신이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것을 알았고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여서 하나님께 용서함 받지 않으면 여름의 가뭄같이 마르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힘썼고요. 하나님만을 높이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우리의 작은 이 인생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불완전한 자를 강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결코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강단을 통하여서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은 기독교인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 천국 간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 못 간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왕인 자도 일반 평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한다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장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으셨던 그 일을 성취하십니다. 다윗이 7년 동안은 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만을 다스렸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나와서 다스려 주시기를,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기를 바라고 기름을 붓습니다.
먼저 나와서 했던 말은 그것이죠. 우리는 모두 왕의 한 골육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가 그것을 쟁취하려고, 세상의 것을 쟁취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다윗은 이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와서 인정하기를, 사울이 왕이었을 때에도 다윗이 사울 왕 밑에서 군대를 다스리고 또 사람들 앞에 출입하는 자가 되었었는데, 그때 이미 사람들은 알았던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죽었을 때에 곧바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모두 인정하면서 다윗에게 나와서 다윗을 기름 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다윗이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성도들,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시대에 아마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것입니다. 정말 성경을 따라서 사는 게 가능할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따라서 사는 게 가능할까?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찬양 집회들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 집회에 가서 찬양을 고백하고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그 시간 예배하면요, 은혜를 받아요. 그 찬양의 가사들은 다 무엇이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고백을 하는 것이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삶에서 그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아마 많은 기독교인들이 스스로에게도 질문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환경이 이런데, 지금 이 세상이 이런데 가능해? 내 직장이 주일을 갈 수 없는 그런 직장인데, 지금 얼마나 일들이 다변화되고 문화가 바뀌고 했는데 그게 가능할까? 정말 죄를 죄라고 책망할 수 있고, 그러면 나는 완전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흠결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계산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다윗 왕 앞에 3절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반드시 그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30세에 왕위에 올라서 40년 동안 다스리는데, 그 40년이 7년은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을 다스렸고요, 나머지 33년은 온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에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6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이제 다스리러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스 족속이 다윗을 대적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모욕을 하냐?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다윗 너를 물리칠 것이다. 너는 여기를 함락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얘기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한 다윗은 그들을 무찌르고 그 성을 다윗 성이라고 칭하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되돌려서 말해주죠.
이 사람들이 다윗을 모욕하면서 맹인이 눈먼 자나 다리 저는 자도 네가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그들이 그렇게 다리 저는 자와 맹인같이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을 말한 것이죠.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미국의 노예제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시오 하는 기도보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점점 강성하여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까지 뻗쳐갔느냐, 11절과 12절에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두로와 시도는 강력하고 부한 그런 나라로 성경에 묘사가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왕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사절들과 선물들을 보내서 다윗의 집을 짓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다윗은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이구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 나라를 높이시고 계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될 때에는 특히 평안하거나 승승장구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13절에서 16절에 다윗이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낳았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완전하게 살아갈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다윗이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 그 시대에 문화가 있고 흐름이 있고 상황들이 있는데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윗이 세상의 중심을 가지고 세속적인 중심을 가지고 쾌락을 쫓아서 이렇게 행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인정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결론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설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목적을 위하여서, 세상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그런 세속적인 신앙, 우상 숭배적인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편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하여서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그 약속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죄성과 싸우고요, 우리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해오는 죄의 문화와 마귀의 사단의 공격과 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완전함을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강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